피난처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5월 첫째 수요일 로마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좀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 초조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 염두에 항상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구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부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때로 얼마나 괴롭습니까? 병도 어떤 때는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점점 차면서 몸이 쇠약해지죠. 몸 때문에, 이 육신의 몸 때문에 얼마나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유유자적하게 기다리는 그 비결은 하루하루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몸의 구석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을 기다리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 영혼만 주님을 뵈는 그러한 육신적인 죽음의 날이 이제는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날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에 또한 천국 갈 수 있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모든 그 영역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시기를 이야기한 걸까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을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날이 성큼성큼 우리 앞을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는 일이 없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장막을 벗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속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이 때가 머지않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가 최선의 날임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밤이 뭘까요? 낮이 뭘까요? 이 가시적인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밤의 의미는 성경상 밤의 그러한 뜻은 무지와 불신앙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 이래 인류의 그 모든 삶이 다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삶 아니겠어요? 예, 전쟁의 역사, 서로 투쟁의 역사, 경쟁의 역사, 인간 때문에 자연이 오염되고,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오염되고, 또한 사람 관계가 불편해지고 민족 간에 또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밤의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밤의 시기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밤의 시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경험합니까?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보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낮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의 세상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파워, 이 다이나믹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밤의 시기에 낮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낮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들에게 빛을 주는 소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낮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밤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의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이 점점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는 것입니다. 닫혀진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 인류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사단을 숭배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닫힌 미래예요.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사 그리고 나중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인 밤을 보면 밤이 오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어때요? 밤이 깊을수록 소망이 없는 것보다 소망이 점점 비쳐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 의미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매분 몇 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못 듣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도 답답한 거죠.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세상 것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칠흑 같은 밤 속에서 점점 밝아오는 그런 새벽빛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분의 신랑 되신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할 때에 밤에 주님이 오시는 걸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밤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밤이 곧 낮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찰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밤이 낮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을 볼 때요, 어떤 사람은 진보사관으로 보거든요. 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getting better.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준법적 그러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 합, 이렇게 역사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관은 다 그게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물론 점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점점 나타나는 그런 과정도 설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역사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밤과 낮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들끓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이제 점점 앞당겨져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정말 실제로 다시 오심의 시기가 앞당겨 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근본적 역사관은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빛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때에 낮의 서광이 비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의 날이 낮에 오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에 휩싸여 살 적이 많이 있죠.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현실로 나의 주변 환경과 내 육신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연히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두움을 점점 이제 칠흑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흔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삶을
연속해서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죄를 말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성을 가지고 밤의 세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기가 싫으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영적인 건강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식욕이 막 땡기고 밥도 많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하루에도 몇 시간 안 보면 막 못 견딜 정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막 보고 싶어하고 성경책을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싫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양심적인 행동이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단어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신앙적인 윤리와 덕목을 지키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뭐 그냥 오로지 뭐 은사 받고 신비한 기적 체험하고 뭐 그냥 뭐 환상을 보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육신이란 뭐예요? 쾌락과 자기 배를 위한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로 육신의 정욕에 꽉 들어찼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탐욕적인 그냥 생각과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냥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살아야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92년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막 때를 정해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그 직장도 그만두고 또 어떤 부모는 자식들 학교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왜? 주님 곧 오시는데 뭘 학교 가고 직장을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들은 흰 옷을 입어요.
같은 옷을 입고 막 자정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세상 것 다 끝내고 오로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처럼 어디 산속에서 파묻혀 사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해서 직장도 주시고 학교 생활도 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생활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비주의와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메시지로 막 해석하려 하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의 모든 직무를 충실히 행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충실히 해갑니다. 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직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자, 깨끗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는 몇 번씩 그렇게 강조하죠. 비범한 삶보다는 평범한 삶에 역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비범한 삶,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 몇백 명을 뭐 전도하고,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것만 하나님의 상급이 많은 걸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네, 전도 많이 한 사람, 뭐 오지에 가서 선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만 특별하고 그러한 사역에만 하나님의 상급이 많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삶보다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 더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비범한 삶보다는요 평범한 삶을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다투지 않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고. 여러분 주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거 어렵습니다. 잠시 잠깐은 해도요 여러분 친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아주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범한 삶을 막 찾는 거예요. 뭔가 그냥 큰 일을 내야 되는데, 뭔가 눈에 보이게 뭐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눈에 보이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지극히 낮아지면서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나 주님 말씀도 구약에도 보면요
평상시 부모에게 자식에게 인간관계 어떡하라고 하는 게 더 강조됐지. 그 나머지가 뭐 이제 하나님 나라라든가 기적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중점을 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다시 우리가 오심을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남은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임을 늘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늘 단정하며 이웃과 다투지 아니하며 양심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